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3장 1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지파인데, 그런데 이 유대교 중에서 이 바리새 지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특별히 바리새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특수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말하자면 우리 배경은 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서 이렇게 범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11조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 중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중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의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하면 막 뒤에다 욕을 붙이죠. 저 새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 유대인의 관원은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왔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제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합니다.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갑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을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다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오는 분도 있어요.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욕심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 욕심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그러니까 밤중에 왔다는 이야기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저녁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거듭나야 된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참 어머니 아빠 속을 많이 썩이죠.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반항기가 있으면서 막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듭난 거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려도 안 해요. 맨날 TV 보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거듭나지 않냐고는,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냐고는, 아무리 부모님이 공부를 해라 해도 몰래 숨어가지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일찍 깨닫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고, 일찍 깨닫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끝까지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 어떻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나사를 어떻게 예수님이 살려요? 어떻게 문둥병자를 말 한마디에 가도 문둥병가 다 났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인 생각, 인간의 이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정말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웅장하게 어떤 궁궐이나 어떤 임금의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왜 마곡간에,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떡마을이라는 그곳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주 가난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병든 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할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라.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삶을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건강한 사람도 죽고 멀쩡한 사람도 잠자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죽음 후의 일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본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이 끝나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육신이 끝나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기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존경을 받고,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아 끝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난 아직도 육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 믿음이 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굳세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이 더 굳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말씀하신 것, 또 그가 가르친 것,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그럴 때 그렇구나, 내가 또 이거 몰랐는데 이걸 또 깨달았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있구나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뭐냐 하고 자꾸 들어야 그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이 높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기에 가라. 거기는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끌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내렸는지 몰라요. 홍해를 뒤에서 애국 군대에 쫓아왔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게 하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게 하고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또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쓴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물이 왜 이렇게 쓸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쉬게 만들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을 높이 세워서 그 광야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을 높이 세워서 그들을 쉬게 만드시고 또 저녁에는 그들이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드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광야에서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형 아론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보치를 이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들을 이끌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거늘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하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에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으로 바꿔 말씀을 모세 시대가 그거는 이 장대를 높이 들어서 노뱀을 볼 때 바라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노뱀과 같이 내가 저렇게 들려하리라는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에 대한 문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허물이 많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절하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저들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죠. 무엇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장사하는데 이유 없이 맨날 마이너스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뭔가 유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맨날 마이너스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욕심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야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의 땅에 가지 않냐고 거기다 대궐 같은 집을 진들 그들을 떠나서 다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딱 아무리 멋있게 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초원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 내 육신이 배불러면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되고 이런 것들에 온 힘을 다해서 삶을 살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고 눈물을 뿌리며 있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보게 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희 반에 저하고 막상막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은 그 4명, 5명씩 달리지 않습니까? 50m인가 달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 제가 엄청 긴장돼요. 왜? 제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걔가 더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지고 걔가 안 부딪히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릴레이를 합니다. 막 개주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저희 그 초등학교 때는 막 동네 잔치죠. 그래서 청년들 동네에 불합대한 거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회에 보게 되면 싸움이 끝날 때 되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달리기를 불합 청년대에 달리기를 하면 자기 마을이 이기려고 막 너무 억지를 써요. 한 번은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막 1등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가 외성 2구고 그 옆에 외성 1구인데 그 외성 1구에 저하고 또래 한 명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트랙을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다 걸어. 그런데 펄쩍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럼 죽이겠다. 아유, 참.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달리기도 1등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1등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1등을 하고 반칙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때 저분은 반칙하지 않고 정상대로 잘하는 걸 이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반칙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죽일 놈, 저런 사람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법을 지키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는 아무리 잘 달려도 마라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스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저 끝까지 달려야 되고 그 룰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진정 잘 달리는 사람이지, 아무리 잘 달린다고 그래가지고 법도 어기면서 다기를 걸고 막 힘줄을 지나가서 이렇게 반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멸류관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멸류관은 좀 어려운 말이고 왕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관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저분들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멸류관, 왕관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왕만 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그냥 법대로, 법이 아닌 그런 불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강 같은 것들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긍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반칙을 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감사의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